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당신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문 13절 이하의 내용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열심히 간수하려 해도 보존되는 것은 없으며 씨를 뿌려도 추수를 못하고 수고를 해도 돌아오는 열매가 없고 결국엔 병들거나 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운명의 주제자에게 빌어서 간구함으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더 많이 신에게 바쳐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운명의 신을 달래는데도 물량 공세가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극히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안 되는 것 없고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리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보이기에 종교 생활에서도 다다익선의 원리는 매우 소중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린 시간만큼 바친 것의 가치만큼 알아주시고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과의 거래적 사고 방식이죠.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딜을 하자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복을 구하거나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영적 차원에서의 간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번짓 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범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즉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은 동의어이면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He has showed you, oh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신앙의 삶으로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조는 구약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앞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 에녹의 이름엔 특별히 이런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고 이에 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가서 본문을 통해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에녹은 정의의 사람이며 연민을 잊지 않았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또 한 명의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노아의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신 계기는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 것이 이런 세상과 정반대로 살았기 때문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그를 성경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미가서 본문이나 노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의로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누구를 동반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관심사에 공통점이 많고 가치관에 공유할 점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고 취향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한다는 건 서로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지요.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고르실까요? 본문과 에녹 그리고 노아의 예를 통해서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명쾌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어느 사건에 대한 답도 이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데요. 이 끔찍한 사건 뒤엔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형의 것은 받지 않으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기뻐하시고 형 카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따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꼭 기록하고 있어 믿음이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사실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제사에 정의가 빠져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당한 데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카인의 삶의 태도가 이런 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우 아벨을 시기심으로 거침없이 죽이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대드는 모습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감수하기는커녕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며 핑계대는 모습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기, 냉담한 변명, 회피 이런 것들이 카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카인의 제사는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 의의 제사나 불의의 제사 모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연민이 빠진 제사에 몰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매가 예비되었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항변하자면 제사에 정신이 빠져 있다면 안 받아 주시면 그만이지 굳이 매를 드시기까지 할 것은 무엇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불의의 제사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기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즉 정의를 행하며 이웃의 연민을 가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 가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알 만큼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 즉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에 관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피해야 할 불의와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앞서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한 각종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을 포기하고 강포를 멀리하며 혀의 거짓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기는 한데 더 갈증만 더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제사에서 정의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